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무고한 예감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주와 살면서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궁핍하고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부유하면서도 굳게 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말씀하시오니 오늘도 성실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오늘도 그 귀한 말씀 아버지사오니 진리의 말씀대로 오늘도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중돌로 축복의 중돌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올려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나움
나훔 1장 1절 시작. 니누에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거리라. 아멘. 나훔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훔서 서러운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40일 이 특별 새벽기도의 30몇 번째, 세 번째, 오늘도 33번째. 조금 있으면 40일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훔서 서러운, 여러분 나훔서 1장 1절에 보면 니누웨에 대한 경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니누웨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데, 요나서도 어디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니누에 대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미가서를 가운데 두고 또 뛰어넘었잖아요. 그런데 또 니누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니누의 이야기와 나훔서의 니누의 이야기는 시간차가 얼마 정도 걸리냐 하면 150년이 지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난 이후? 150년이 지난 이후. 그러니까 누가 앞선 거예요? 요나가 앞서요? 나훔이가 앞서요? 요나가 앞서요. 요나가 앞서서 니누에 대한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니누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고요. 나훔서는요 150년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죄악이 관영해요. 불법이 너무 관영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이 니느웨를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심판한다. 뭐한다? 심판한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사랑하심, 자비가 있는 반면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의 그 자비, 용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을 가리켜서 일명 피의 성읍 이렇게 바뀌어요. 회개의 성읍에서 어떤 성읍으로? 피의 성읍으로. 요나서에서는 회개의 성읍인데 나훔서에서는 피의 성읍으로 바뀌어요. 니느웨가 아마도 150년 이후의 사건이면 경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좋아졌겠죠. 인구는 어떡하고 더 많아졌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좋아졌을 것이나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불법, 사람들의 마음은 요나 때보다 강박하죠. 회개할 줄 모르는 정말 강박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하고 아멘 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심성이 강박해지면 돼야 안 돼. 이게 이런 거예요. 세상살이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사람 마음이 강박해져요. 질병에 찌들어가지고, 질병 때문에 여러분 특히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애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신뢰를 안 해요. 잘 안 해요. 장애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찌듦 또는 상처 또는 너무나도 또 이런 거 있어요. 경제 생활에 찌든 생활을 해본 사람, 한 번도 부유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 이게 여러분 마음이 찌들어져요. 뭐에 찌들어요? 가난에. 그러니까 질병에, 장애에 또는
이제 여러분 재정적 부유하지 못함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함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하지? 하는 인정받지 못함. 그게 가장 기초 단위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또는 형제로부터 누구로부터 나는 인정받지 못해. 이런 마음 말이죠. 이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의 소원의 삶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 자의 마음 자세가 뭐냐?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따라 울어주는 거예요. 웃는 자와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는 자 앞에서 하하하하 웃고 이러면요 쌓일 거예요. 다음에 웃는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징징대고 짜고 있는 것도 그것도 궁상이에요. 그게 뭘 못 맞춰요? 시대적 환경을 못 맞추는 거야. 상황을 못 맞추는 거야.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강박하지 않고 또 이게 하도 딱딱하지 않고 좀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빛이나 눈빛이나 여러분들의 행동 언어에 있어서도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야. 짜증을 내고 사람을 상대할 때도 말 한마디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사람을 대해주면 좋은데 사람을 대할 때도 막 핀잔 섞인 말을 쓰고 고성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 드동 권사님하고 오면서 속에서 엉엉엉 하는 언어는 상대방이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지. 왜? 혼자 얘기는 자기가 혼자 하면 되는 건데 상대방하고 대화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최소한의 예의가 뭐냐? 들리게 하는 거고, 들리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삶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좀 타인을 배려하는 삶도 좋다, 안 좋다? 좋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요. 자, 나음소, 첫째. 나음소 서론 첫째인데, 첫째가 뭐냐? 위치예요. 위치는, 나음소의 위치는,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모든 여건에서 소예언서의 7번째 위치예요. 소예언서 12개 중에서 몇 번째? 7번째를 차지하고, 또 올라온 사스는 70인역에서는 제가 70년 장로들에 의해서 번역되어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이 70인역에는 요나서 다음에 나음서가 딱 붙어 나와.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띄워놓지 않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나서 다음 부분에 누가 나왔다? 나음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저자 나훔이죠. 누구요? 나훔.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위로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로와 위안. 여러분들이 오늘도 누구로부터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위안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다시 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위안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나움은이라고 하는 이 뜻은 위로, 위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고향은 엘고스, 1장 1절에 보면 어디? 엘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 제가 지금 도시라고 했나요? 예, 도시보다는 마을, 이런 개념이 더
엘고스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에서 그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일명 나움은 엘고스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엘고스인, 우리의 말로 하면 엘고스산, 엘고스산, 그러니까 엘고스 사람이다, 나는 엘고스 출생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엘고스인 것 위에 그의 아버지나 또는 그의 형제 또는 그의 모든 것은 다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물음표, 정확하게 성경에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설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름이고요. 아마도 그의 이름은 성경에 다시 나타나지 않으나 베니겔 비문에 의하면 그 이름이 가끔씩 나움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의 고향 엘고스에 좀 설명을 해보면 갈릴리 지방의 작은 촌락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사역지 중에 하나가 갈릴리 가버나움, 알았죠? 갈릴리 가버나움, 나움의 촌이라고 추측이 있고요. 또 하나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주로 뭘 하실까요? 첫째, 선포했다. 두 번째, 선포가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셨다. 세 번째는 치료하셨다. 3대 사역 가운데 네 번째, 먹이셨다. 몇 번째? 나움의 동네는 다 치료의 동네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 역할을 많이 한 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위안자가 되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아마도 이 나움은 그가 아수르 땅으로 이제 포로기가 돼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에 의해서 아수르 땅으로 끌려간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것이고, 그 아수르 땅에서 활약하다가 죽어서 이제 디그리스강 왼편 언덕에 선지자 요나, 오바다, 입다와 같이 묻혔다고 하는 것이 전례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나왔고 또 거기서 활약했다고 보는 것이 가까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포로기에서 태어나고 포로기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은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 엘고스라고 하는 팔레스틴의 작은 땅, 일명 성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엘고스 땅에 태어나 그는 자랐고 거기서 활약했고 그리고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이 나움에 대한 조작설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용입니다. 내용. 이 나움서의 내용은 한결같이 심판입니다. 끊임없는 심판입니다. 니느의 심판의 도시 일관되어 있어요. 심판. 이 예언으로 아수르의 억압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봐라, 너희 아수르 너희들 그렇게 강포하여. 오늘도 여러분 아침 제가 차량 몰고 나가니까 방송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많은 조수와 조롱을 하여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온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게 뭐냐?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이 동시에 나한테 밀려오고 있다. 우주적 종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나를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개인적 종말은 누구나 무엇을 향하여 가요?
죽음을 향하여 간다. 그래서 그 죽음이 곧 종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에 꼭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직장만 하는 것도 좋고 출세하는 것도 좋고, 내가 이 땅에서 자녀를 잘 키워서 출세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천국 가는 그 믿음만은 갖고 있어라.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설교하다가 제가 깽 갔네. 그랬더니 황 목사 천국 가. 아멘. 난 천국 간다고 믿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나요? 천국은 가나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한테 주여, 여기 새벽기도 이렇게 많은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다 천국 가야지. 천국 못 가면 무엇 때문에 산 거예요? 억울하잖아. 잘 살지도 못했고 잘 먹지도 못했고 출세하지도 못하고 돈도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보다 예쁜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천국까지 못 간다? 서러워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아수르의 멸망을 고대하는 거예요. 왜? 이 아수르가 멸망하면 곧 우리는 고향 땅으로, 바이바이 고향 땅으로, 팔레스타인 성지로 다시 나는 간다. 예루살렘으로 나는 간다. 그러니 아수르여 망할지어다 하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몇 심판을 당하니까 곧 돌아올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몇 년이 차야 돼요? 70년이 차야 돼요.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바벨론 그 복종을 또 지나가야 됐고, 바벨론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나타나죠. 그래서 고레스가 밤에 꿈을 꾼다고 그 책에 보니까 꿈을 꿔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얘들아, 고레스야, 네가 그렇게 많은 영토를 거느린 것은 다른 백성들을 빼앗아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정책을 어떻게 하냐? 지방 풀뿌리가 튼튼해야 되니 다시 포로 끌려왔던 모든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그 너희들의 신전에서 가져온 모든 금은 기명들, 동의 기명들, 무슨 재정이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내가 국고에서 다 지원할 테니까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의 왕궁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그 땅을 튼튼하게 해서 국가를 보유하라. 이게 고레스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에게만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자기 신, 자기의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정책이 고레스 정책이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복종을 가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뭐고? 위로와 평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의 나온서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선언 1장에 나타나 있고, 그 심판 2장에는 니느웨의 심판을 다시 논하고, 3장에 있어서는 그 심판의 원인이 니느웨의 죄상이 있다. 이 세 가지로 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그 심판의 선언, 그리고 그 멸망의 모습들에 대해서 2장에는, 그리고 멸망의 원인은 니느웨의 죄상이다. 딱 몫을 박아요. 이와 같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이 나홈서는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을 이제 만들어서 어디까지 힘을 뻗치냐면
여러분 애굽 알죠? 이집트, 아프리카의 북쪽 그 애굽까지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하여서 그 번영에 더 추리어 있을 때 누구도 아수르는 망하지 않아. 아수르여 영원하라. 뭐 이런 슬로건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위로의 선지자, 나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극성을 부린다고 하면 곧 멸망할 것이다. 이런 거자 있잖아요. 모든 것이 피크로 딱 올라가면 더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려와야 돼요. 우리 한국 경제 아직 더 올라가야 되는데 동력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력이 뭐냐면 정치적 동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동력이 좀 필요하고 백성들이 좀 일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거든요. 일하는 분위기로. 근데 뭐 노는 날 보면 김포공항이나 국제공항 가면 여러분 알죠? 제가 아버지는 너무 많은 돈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노는 문화에 익숙해지는 거죠. 우리 한국 아직 샴페인 떠들일 때 아니거든요. 더 좀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데 정치적 이슈, 탄핵 정부 이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에다가 또 대선 끝나면 또 반토막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썰이에요. 와, 이제 우리가 일본의 그 끝없는 슬럼프, 우리가 일본의 경제 성장을 뛰어넘었었는데 일본의 끝없는 그 슬럼프를 다 따라가지 않느냐가 답이고 우리하고 경쟁 국가였던 대만 알죠? 이 대만의 경제 성장률보다 떨어진다. 이런 막 뉴스에 보고를 막 받으면 이게 피크를 딱 꼭지점을 찍었다 싶으면 내려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대제국의 그 영광이 피크점을 딱 찍을 때 누구도 이 아수르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 아수르는 영원히 더 뻗어갈 것이다. 이 제국은 더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그들의 성은 죄악으로 너무 관영하다. 나는 그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나는 그 제국을 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인데 과연 이 예언처럼 니느웨가 예수님이 오시기죠. 그러니까 150년 지난다고 그랬잖아요. 요나서는 700년 주전 700여 년 전 이야기고 이 나홈의 예언은 600년 전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그러면 이게 새로운 그 나라 신바벨론을 이제 불러들이는 바벨론 제국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이 뭐냐? 아수르의 죄악이다. 아수르의 멸망이다. 그래서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 태어나게 되는 태동기를 가져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또 대선해야 되잖아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 길 건너 딱 가니까 경로당이 있어. 와, 투표함이 우리는 거기에 있더라고.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투표 좀 하시고 뭐 사전선거 뭐 문제 있다 그러니까 당일날 저는 이번에는 꼭 당일날 제가 할 건데 당일날 선거하시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투표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하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이요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좀 더 성실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부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33번째 시간으로 나홈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홈서 31번째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홈서에 대한 내용의 개요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저와 우리 사모 성님이 성의가 예물드려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들 삶을 축복하시되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평생을 살아내는 귀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는 기쁜 날로 함께 하소서. 전하승 원사님 주님 앞에 예물드려 기도하오니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여호와의 귀한 형제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여종에게 주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